신약 성경의 분류도 역사서 5권으로 시작합니다. 이 역사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 뭐예요? 사도행전,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5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5권인데 사실은 역사서라고 하지만 예수님 때부터 생각하면 AD 30년 전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AD 65년경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지만 불과 한 40여 년 정도의 역사예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추가된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건 AD 100년경에 기록됐습니다만은 27권의 신약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26권은 거의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권의 역사서를 기초로 두고 있어요. 그 기초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의 지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내용이 비슷해요. 동일한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술했을 뿐이지 전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온전히 예수님의 설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데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복음서가 4개나 있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북한산을 동쪽에서 본 것, 서쪽에서 본 것, 남쪽에서 본 것, 북쪽에서 본 것, 그 4가지를 합쳤을 때 온전한 북한산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한 가지로 묘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4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자, 그 4가지의 예수님의 이야기에다가 초대교회 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 내용을 다룬 사도행전이 이 역사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서신서들이 등장합니다. 이 서신서는 총 9권이에요. 그런데 이 9권은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예요. 이방인 교회.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전부 다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데살로니가도 그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건 전부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전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썼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개인 서신서가 등장해요. 개인 서신. 개인 서신이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디모데의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졌습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졌죠.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개인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디모데나 디도에게는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라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될 위치에 있었고요. 디도는 그레테 섬에 있는 교회들을 맡아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둘 다 젊은 목회자인데 정말 어려운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나가야 될지를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자들에게 준 성경이다,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9권이 남습니다. 이 9권은 뭘까요? 이것은 유대인 교회에게 보내어진 9권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편지인데 이 앞에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이방인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면
여기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유대인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고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역시나 유대인이었던 요한이 자기 동족들에게 그리고 이방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이 됐죠. 유다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계시록을 예언서로 따로 분류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니까. 하지만 또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됐고 이것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어 읽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편지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를 보면 역사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기둥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를 다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완성하는 게 신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 하나님께 경외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이런 내용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의 바탕 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9개의 기둥이 양옆에 받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들은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까? 이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분류를 생각하고 공부한다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이방인에게 보낸 거구나. 이건 유대인에게 보낸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권별 성경 연구라고 하죠. 그래서 권별 성경 연구의 대표적인 게 우리 신학원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경 아카데미 있잖아요. 거기서 창세기는 이런 책이고 출애굽기는 이런 책이고 쭉 나옵니다. 자, 그것을 잘 들으시면, 열심히 들으시면 성경 66권의 개요를 잘 알게 되실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그 기쁨을, 성경으로부터 굉장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